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우리 욥기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네 번째로 모여서 우리 욥의 입장이 되어서 또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 또 현재의 고통, 또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우리의 고통의 몫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 욥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7장부터 37장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다루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이 비디오 클립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우리 욥기 27장부터 37장까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읽어 나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를 좀 살펴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26장까지입니다. 3장에서 욥의 독백, 또 욥의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6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할 27장에선 욥이 이 모든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27장에서 욥은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나 자신이 옳다는 것,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유지해요. 27장 5절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대적으로 볼 때 너만 옳니? 너만 그래 잘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걸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사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맞거나 틀리거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요즘 진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한 그의 이 주장은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지금 욥이 절대로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욥이 지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1점 먼지털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교만의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욥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뭘 말하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런 축복을 누렸고, 지금은 어떤 악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가 왜 이 축복과 고통으로 변화가 되었나? 축복에서 고통으로 변화가 되었나?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권선징악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주장이죠. 우린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한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치시는구나.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교훈을 찾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다음에 좀 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세 친구들이 꾸중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욥이 지금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고통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지 틀렸는지, 친구들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정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38장에서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욥에게 대답하시고 세 친구들의 그런 주장이 틀렸음을 판단해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욥과 친구들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해요. 하나님, 주님, 전능자시여,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보면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3자로만 표현하는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시여, 당신이시여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탄식하고 항의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좋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지 못한 의도로 또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남들에게 사용할 때 이 좋은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기도와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없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면 성도 여러분,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식을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학자들과 같은 거죠. 성경을 학문으로만 하는 거죠.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넓혀져 가야 되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져야 되지만 성경의 지식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도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참 신앙을 가지도록 욥기를 읽으시면서 성도들께서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맨 끝에 세 친구들이 이제 무고의 죄, 이제 그가 세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건 성도들은 무고의 죄죠.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넌 죄인이다. 이건 무고의 죄입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고, 근데 현대 사회보다 고대 사회가 훨씬 더 무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이 셌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몰아붙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죄예요. 이제 42장 7절 8절, 욥기의 42장 7절 8절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엘리바스에게 꾸짖으시죠. 너와 두 친구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욥이 제사를 대신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무고의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 쉽게 저가 잘못했다, 저는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지 않도록, 무고의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성도들께서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친구들은 악인의 운명이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욥은 현재적인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럼 악인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을 바로 욥이 믿고 있는 거죠. 27장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죽어도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훨씬 더 고양된 의식, 더 맑은 정신으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27장에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의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는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8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28장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인터리우드라고 해서 막간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드라마에서 가운데 나와 있는 해설과 같은 거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중간에 막이 내려지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그리고 뭐 오페라나 드라마 같으면 코러스가 나와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퇴장하고 그 다음에 코러스가 이렇게 불려지는 것과 같은 막간극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면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배경이 나오잖아요. 욥이 왜 시험을 받는지, 고통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욥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오늘 이 28장에서 지혜의 시, 그래서 지혜의 코러스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 7절부터 12절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는지, 의로운 자가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 28장은 욥기의 중간에 있는 막간극처럼 지혜의 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제는 지혜의 신비예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세 친구들도 못 얻었어요. 욥도 지금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못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엘리후도 대답은 하지만 뭔가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욥의 고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실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욥기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정의가 우리 잠언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8장이 지혜로서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성도들께서 읽으시면서 아름다운 지혜의 시를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29장부터 37장, 오늘 커버할 이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29장, 30장, 31장 욥의 독백,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3, 34, 35, 36, 37 이렇게 걸쳐 있는 엘리후의 연설, 이것을 좀 살펴봅니다. 이제 욥의 독백은 29장, 30장, 31장인데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29장을 보시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행복했던 그때. 29장 5절에서도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30장을 보시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거죠.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30장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30장 26절 27절에서 욥의 한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이제 31장이 욥의 마지막 말인데 31장에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세하냐 하면 옛날의 맹세의 방식은 저주의 형식이었어요. 내가 맹세한 이게 거짓이라면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무게를 쌓아둠으로 인해서 나의 맹세가 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을 성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의 행위와 마음이 얼마나 온전했는지 성도 여러분들께서 31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정말 욥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다음으로 이토록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31장에 나와 있는 욥의 행위와 마음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만했어요. 욥같이 악을 떠나 나를 경외한 자를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욥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께서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음란, 허위, 간음, 학대, 탐욕, 우상숭배, 복수, 인색함, 위선, 착취 여기에서 그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너무나 본받고 싶고 너무나 우리 자신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끝내요.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majesty,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위엄 때문에 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죠.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 친구들이 풀지 못했던 욥이 풀지 못했던 것을 풀려고 장광설을 늘어놓아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제 성도들께서는 그것을 읽으시면서 새 친구들과 별로 다름이 없네라고 느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우선 엘리후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새 친구들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욥의 정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엘리후가 누구인지 우린 잘 몰라요. 엘리후, 엘리, my God, who, he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e is my God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 그러니까 그의 이름 속에 L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에 속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욥과 세 친구들보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엘리후를 놓고 학자들 간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는 뛰어난 연설을 했다.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세 친구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전반부를 보면 그가 욥을 꾸짖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욥을 꾸짖는데 그 꾸짖는 게 친구들과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반부에서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꾸짖습니다. 33장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이 말한 것이 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하고 34장 36절에서 욥을 악한 사람이라고까지 빗대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엘리후를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좀 열받았어요. 아니, 새 친구들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엘리후가 새 친구들과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 소중하고도 또 통찰력이 넘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새 친구들은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정죄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욥의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건하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더욱더 오래 참고 경건하게 되어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5장 10절 11절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다. 고통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36장 10절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의 귀를 열게 하세요. 고통 속에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엘리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장 14절에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깨달으라. 친구들과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대답일 뿐입니다. 만약에 엘리후의 대답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로 욥이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비로움을 강조해요. 37장 23절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엘리후는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에 뒤이어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광대하게 욥과 세 친구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욥기를 마감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오늘 27장부터 37장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